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그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도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46절서 48절까지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고 49절서 50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변론했다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야? 예수님이 번호를 안 정해놨거든요. 1번 베드로, 2번 야고보, 3번 요한, 4번 마태 이렇게 안 정했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냥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셨지. 12명 중에서도 기도하러 산을 올라갈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고 또 뭐 겟세마네 기도하는 갈 때도 요 세 사람 가까이 두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수지자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한 말이지 예수님이 12명 앉혀놓고 얘가 베드로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야? 우리 예수님 제자긴 한데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추사했는데 누가 큰 자야? 이렇게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자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영의정이 돼야지. 내가 우의정이 돼야지. 내가 자의정이 돼야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형제인데 그 어머니도 와서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내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큰 자에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4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해. 누가 큰 자야 그럼?
뭐가 큰 자라는 거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야? 아니면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야? 헷갈려. 뭔 말인지. 성도님들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가장 큰 자인가요? 장로님이 가장 큰 자인가요?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성도님들도 다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응? 교회 나와서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누구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큰 자인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에요. 예. 그 다음 앉아서 먹고 또 그것을 음식을 갖다 주는 섬기는 자가 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 줄 알아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만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문제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2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누가복음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대답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금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 사람들은 임금이 큰 자다 이거예요. 주관하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일 젊은 자가 사도 요한이야. 요한 12명 중에서 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거야.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뭔 말이야?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는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날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잖아요. 응? 금년에 성경 한동 해야지 해갖고 마태복음 가다 끝났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못 왔어요? 마태복음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큰 자냐 이게요. 이걸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 지금 누구를 큰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느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앉아서 먹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응? 야곱의 어머니가 하나는 내 아들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니라 섬기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인생에 가장 궁금한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다 큰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아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요. 완전히 변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이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 것도 같고 못 알아들 것도 같고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정리가 된 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도 지금 내가 설교를 듣지만 내일 다 아침에 눈 뜨면 잊어버릴 텐데 뭐 그러죠? 내일 아침 눈 뜨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 세상 사람 철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큰 자는 높은 사람이 돼야 돼. 큰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자, 그 사람이 큰 자야. 그래서 돈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큰 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작은 자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다. 작은 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이 큰 자냐? 아니다 이게. 너 인생 살아봐라. 나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다 큰 자냐?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생각은 애만도 못한 사람 많다. 나이면 60, 70 먹었는데 생각은 초등학생만도 못한 애도 많다. 나이 먹은 것 같고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르다. 진짜 큰 자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처럼, 예수님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고 섬기러 오다가 이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여버리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죽여버려. 죽여서 가장 낮은 죄인이 돼서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큰 자가 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써졌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낮아지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세상에 아무것도 그런 소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살다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를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만한 일을 다 행하셨다. 이게. 본을 보이셨다. 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 크냐 이 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고 교훈으로 너희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뭐하냐?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해.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오고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 심부름 갔다 오고 그러잖아. 어?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기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른을 잘 섬기지 않느냐.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왕이 됐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미치기 때문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성경하고 다 반대입니다. 성경하고 다 반대. 자, 세상은 큰 자는 높은 자가 돼야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큰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반대죠.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섬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 어렸을 때는 냉수 한 그릇도 어른 먼저야. 요즘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도 애들 먼저. 그 여러분은 애들밖에 모르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애들 먼저. 네. 요즘 그래요. 네. 애가 우상이에요 요즘은. 우리 때는 어린 택도 없어요. 어린애들은 네. 냉수 한 것을 먹어도 무조건 어른 먼저.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반대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화내지 마세요.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섬겨야 돼요. 안 섬겼다는 밥도 못 얻어 먹어요. 반대라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다 전부가 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전부가 다 마귀가 하고 있어요. 네? 남자는 이마에 땀 흐르도록 일을 하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에덴은 처방되면서 땀을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죠? 네, 반대. 네. 여자들이 이마에 땀을 흐르고 남자는 집에서 밥하고 애기 보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돼가고 있다니까. 성경하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제 완전히 성경과 반대네. 갈수록 더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성결혼. 조금 있어 봐요. 이제 동물하고 결혼한다고 나오고 로봇하고 결혼한다고 나올 테니까. 몇 년, 2025년부터는 사람과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판매된대요. 신문에서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사람, 요즘 그래서 로봇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 그런 게 만들어진대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람처럼은 100% 못 움직이는 거죠.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로봇 사람 치면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하고 결혼한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자기 유산을 강아지한테 물려줬다니까요. 재벌이. 강아지를 의자에 앉혀놓고 섬기고 사람이 그 강아지를 잘 받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강아지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될 때 이게 전부가 다 영적인 일들인데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성경은 뭐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그랬죠.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5일이라고 이틀 쉬래요. 그죠? 이것도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5일이라고 이틀 쉬니까 좋죠. 많이 쉬면 좋지. 4일이라고 3일 쉬면 더 좋죠. 네. 유럽의 어떤 나라는 지금 그렇게 바뀌던데요. 4일이라고 3일 쉬던데요. 보니까. 그것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더 좋지요. 더 좋지요. 많이 놀수록. 이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내고 지옥 가고 싶으면 세상 철학을 따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줍니다. 왜?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세상 철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세상 철학이 좋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큰 교회 하면 갑질 많이 하잖아요. 갑질.
우리 전태훈 목사님은 나한테 아들뻘이지요. 아들뻘. 어? 나하고 30년 차이가 나요. 나이가. 에? 근데 존댓말 쓰잖아요. 다른 교회는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부목사한테는 반말합니다. 왜? 직책이 내가 위니까. 세상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가보세요. 직책이 우면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공무원 9급부터 올라온 사람들, 9급부터 올라와서 한 7급 됐어. 근데 자기는 행정고시 봐서 딱 5급으로 들어갔어. 그럼 반말 딱 합니다. 김 계장, 이거 해. 이렇게. 회사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직책이 먼저거든요. 나이가 우선순위 아니거든요. 직책이 다 회사 가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 네. 근데 내가 그러는 거 봤어요? 내가 세상 철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존댓말을 내가 다 해주는 거죠. 내가 가끔 존댓말 안 할 때가 있어요. 화났을 때. 아, 얘는 사람에게 틀렸다. 그럴 때는 말을 다 까고 해요. 내가 말을 까고 하면 조심하세요.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머리에서. 이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 한번 결정을 딱 하고 버리기로 결정을 딱 하면 말을 까시. 심판해 버리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꼭 배워야 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다. 작은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많은 설명을 해서 감췄죠. 감췄어요.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 이 말이야. 감춘 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을 하시느냐? 아무나 깨닫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너희만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한테 그랬죠.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끝에 가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누가복음 9장 48절에 끝에 가서 살짝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가장 큰 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 바꾸죠. 계명을 해요. 나는 사울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바울이다. 바울은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 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왜 바울이 이름을 계명했는지 이제 아셨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48절 끝부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해요. 뭐요? 가장 작은 자라 이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와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누가복음 9장 말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섬기는 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섬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죠? 일생 동안 전도하면서 섬기는 자가 돼. 일생을. 그래서 모든 죄인도 섬기고 의인도 섬기고 남자도 섬기고 여자도 섬기고 왕도 섬기고 그냥 다 섬겨. 모든 사람을 다 섬겨요. 예.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자기가 나가서 직접 돈을 벌어요. 천막 깃는 일을 해요. 천막 치는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섬겨.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남을 섬기려고 그래요.
예, 받아먹으려 하지 않고 항상 남을 섬기려고 그래. 그냥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남한테 절대 피해를 주질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근데 섬기지 않고 받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한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죠. 오늘 저녁 이 진리를 깨달으시면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섬기려고 해야 돼. 항상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작은 자다. 그리고 섬기는 자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다.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낮추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지금 재벌이야. 재벌 회장님이야. 근데 교회 와서는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만큼은 여러분과 똑같이 걸레들고 청소하겠습니다. 나는 가서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이래 봐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가장 큰 자예요. 안 그래?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목사가 큰 자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 높은 직책. 광명 시장이야. 시장인데 교회에서는 나는 시장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차방 들고,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 성도님 일로 오세요. 이래 봐. 존경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그분 존경해. 그리고 막 입술에 문을 내고 다녀. 회장이야. 고급차 타고 딱 문 열어주면 내리고, 문 안 열어주면 딱 그냥 앉아있고, 네, 내리고. 그리고 딱 나는 여러분과 신분이 다르니까 저 멀리 가세요. 길 비키세요. 왕 행차하듯이. 자, 내 자리 곧, 야, 방석 특별한 거 갖다 깔아놔. 딱딱한 데 앉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딱 하면 전부 다 뒤에서 흉봐. 지가 돈이 많으면 많았지 교회에서 와서까지 행세를 부르네. 아무도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해석. 누가 가장 큰 자냐? 작은 자가 되려고 하세요. 교회 와서는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속에 마귀가 안 나간 거예요. 마귀가 안 나가고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지배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야, 누가 나한테 대접 안 해? 대접 좀 해와.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도 바깥에선 수백억 가진 부자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 수백억 가진 부자가 없어서 내가 막 설교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백억 가진 부자 있으면 이 설교 못해요. 왜? 내가 이거 딱 하면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그러고 안 놔버릴 테니까. 정말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딜 가든지 말석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주인이 왜 당신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일로 오십시오 하고 너를 높이 걸라. 그때 가서 앉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 가든지 그러려고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러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어디 가서 발석에 가서 앉아있고 가만히 있고
그 세상 철학이 아직도 이 속에서 때가 안 벗겨진 거죠. 때가. 예.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이 때가, 이게 그 속에 100% 마귀가 들어있어요. 간사한 아주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드러난 사람은 마귀가 있고 안 드러난 사람은 귀신 안 들었다? 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100%다 들어있어요. 100%. 근데 안 드러나지. 그럼 안 드러나면 자기 행동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그게 죄가 돼요. 다. 그게 다 죄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멀었다. 너는 나한테 은혜를 받으라. 멀었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게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즉시 그냥 확 채찍으로 때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났잖아요. 사랑의 채찍이 돼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딱 어기면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무슨 사업이 막 왕창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든지 자동차가 뒤집어 엎어갖고 회개를 하든지 뭐가 나타나야 돼. 죄를 지면 즉시 벌이 입어야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은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둬.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가룟 유다한테도 그러잖아요.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너 나 팔라고?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래놨다니까. 성경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가장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세계를 보고 많이 실망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뭐 총회장 되려고, 뭐 노회장 되려고, 뭐 무슨 간투 하나 쓰려고. 아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와서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총회가 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돈 써가지고 되려고, 세상 투표하듯이 돈 써가지고 되려고. 어떤 총회장도 나한테 와서 내가 이번에 총회장 나가는데 4억을 썼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총회장 하려고 그러세요? 교인도 한 150명밖에 안 모이는데 그렇게 총회장 꼭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몰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게 뭐가 가문의 영광이 돼요? 내가 총회장 나면 우리 가문의 족보에 그래서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써붙이잖아. 여러분도 웃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너 버렸다 그러실 거예요. 네 말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넌 세상 사람이다. 그리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박살나갖고 지금 그만두시고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한 50명 남았다고 부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오병이어께서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도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부터 큰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부간에부터 서로 자기 부인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막 욕하고 승질 부리고, 막 욕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쌍욕을 막 하더라고. 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사람이 아파서 맨날 업고 병원에 다니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이게 내가 한 일이지만 야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승질나면 야! 그러잖아요. 그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마 남자들. 자기 부인 무시하지마. 여자들
남자 무시하지 마. 네가 뭐야? 우수 그런 얘기를 해. 성경하고 다 반대. 그 말 한마디 하면 마귀는 박수를 치고 하나님은 실망하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서로 존중해줘요. 막 성질이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오면 그 자리 피해. 살짝. 교회 와요. 기도실에 와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들어놓아. 자. 성질 풀릴 때까지 자. 대놓고 하지 마. 대놓고.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도 막 성질내고 응? 네가 남자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부모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정에서부터 어떤 사람들하고요? 낮아지는 사람인데.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못 해준 것도 생각해. 내가 못 해준 거 참 많다. 내가 못 해준 거. 나는 왜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지? 가장 작은 자가 하늘의 큰 자는 저렇게 골치 아픈 남편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섬기는 자로 만들고 낮아지는 자로 만들고 나를 낮추는 자로 만들어서 하늘에 상급 주려고 그런가 보다. 성경대로 살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그게 교회 와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서 실천이 되죠. 그런 세상 욕심도 갖지도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이 다 깨달아. 죽을 때는 다 깨달아. 죽을 때 되면 내가 세상에 지금 막 돈 벌려고 그러고 막 큰 자리에 올라오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 2분 지금 감옥에서 깨달을 거 있어요. 내가 그걸 왜 했던 거? 응? 그냥 국회의원하고 말지. 국회의원만 하고 관뒀으면 절대 저런 일 없잖아요. 응? 오늘 보니까 세상에 25년? 벌금 200억? 나보다 2살 더 많아. 그분이 2살 더 많은데 그럼 67세인데 25년이면 몇 살이요? 90에 나오는 거예요? 90? 90 넘어서? 와,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목숨 걸었을까? 다 헛된 일이에요. 성경이 다 맞아.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진리니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대로 사세요. 내가 며칠 전에 속초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가운데 법률 스님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법률 스님한테 어떤 분이 물어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질문한 여자분이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나도 모른다. 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보고 진짜 웃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않고 너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래서 뭐 스님은 뭔가 볼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내가 알면 여기 있겠냐? 동영상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죽음 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성경 말씀 믿고 모두가 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 1번을 이룬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 죽이라고 바울이 그랬느냐? 너희의 정욕과 그 다음 욕심과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요. 이렇게 사시면 절대 인생에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아버지 발광하는 거, 이 기도하면서 발광하는 거, 사람들이 그거 기도원에 가서 보고 막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 제가 가서 이렇게 손을 딱 대면 다 귀신이 다 드러나요. 귀신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발광하는 사람이 없잖아. 네, 없어요. 왜? 옛날부터 오면은 내가 가서 딱 불러내서 다 귀신 드러나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하나 보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 난리, 발광을 하지, 발광. 100% 귀신 들어있어, 100%.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장도 몰라, 그게 뭔지도. 난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저거 또 귀신 들었네, 저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깨달았으면 나를 고치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따라서세요. 나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섬기리라. 내 아내도 섬기리라. 내 남편도 섬기리라. 내 부모도 섬기리라. 내 자녀도 섬기리라.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보시고 이뻐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어.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달아라. 이런 걸.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다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를 고쳐야 돼. 이걸 고치지 못하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못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 고치게 해요. 성령은 고치라고 명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짧은 시간 안에 마귀를 다 이기시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